오늘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잘 계시죠? 네.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내시는 거예요? 네. 참 그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게 참 객관적으로도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 같은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있는 교훈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과 어떤 경우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는 건데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들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3년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제자를 선택할 때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제일 처음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 생각이 들고 몰랐는데 제자로 뽑아놓고 난 다음에 지나봤더니 나를 배신하더라. 그럼 정말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게 정말 배신을 당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셨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몰랐다는 게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반대로 알았다면 왜 뽑았지? 왜 뽑은 거야? 알았으면 배신할 사람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뽑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알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건 배신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날 배신할 것을. 이런 데 참 많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과연 잘못된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뭔가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중간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면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날 밤의 사건들 보면 6월절 밤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서 순서대로 하면 학자들이 정리를 쭉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사건들만 나열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사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긴 말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봐야 우리가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말할 때 그냥 그냥 묘사듯이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성경 기자들이 볼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종합해서 뭔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보시면 제 아들의 발을 씻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마태복음에 없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이 발을 씻길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긴다. 근데 그런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또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유다는 중간에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있지 않고 중간에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을 제정하셔서 해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계속 시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배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시죠. 이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 64절, 70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마지막 다시 말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이니까 한참 사역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역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2명을 뽑았고 똑같이 기적을 받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가룟 유다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반발감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나의 믿음 그 자체가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본인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걸 다 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66절 중간쯤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래? 난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는 거라고?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준 사람들은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 감각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안 믿는 사람이 그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처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말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안 믿고 싶은 것인데 나의 선택한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라고 약간 좀 뭔가 인간적으로 주도권을 뺏긴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건 명확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보시면 마지막 밑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 배반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좀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친구나 또 동아리나 그런 모임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는 그런 경우, 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망시키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 없으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내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기다린 이상으로 내가 기다린 게 못 미쳐서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자기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가 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이상적인 모습들, 그런 걸로 묘사가 쫙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 속의 사건들은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성경 속에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배반당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종교의 경전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집을 보면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아,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현실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무조건 덮자, 아름답게 포장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속에는 좌절과 낙담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지 우리 현실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겪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만 입었다 그 뜻이 아니라 오셔서 비록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질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똑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생길 때 결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도 알면서도 택한 그 12명 제자 가운데 자기를 배신한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이다. 우리도 누가 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반을 당하거나 낙담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할 때 그걸 그렇게 어려워할 게 아니다. 물론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겪는, 하나님 자신도 그걸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보면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즉 다윗 자신이 그런 삶을 경험했고 또 그것은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 겪을 때 우리가 결코 낙담,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슴은 아프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 가른자의 발을 씻고 자기 하실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참 대단한 멘탈이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6월절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엄청난 멘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곧 내가 배신당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런 걸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다 알면서도 그걸 몰라서 바보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묵묵히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길을 가십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상황이 아주 어렵다. 그렇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있고 그걸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걸 내가 바보스럽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잘 대처해 가면서도 결코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을 나는 묵묵히 간다 끝까지. 이런 멘탈을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겠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나? 나 정말 배반하고 싶지 않아. 혹시라도 내가 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배신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 반성, 성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되게 좋은 거죠. 양심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죽이나? 다 그 생각 하겠죠. 그죠? 할 겁니다 아마. 나는 안 죽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다 물어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근심하는 거죠. 자기 성찰이고 좋은 것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뭔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성찰이고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도 밑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또는 비난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 약간 삼자적 관점이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전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주님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랍비여 그렇게 불렀고 예수님의 제 아들은 또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성인 군자 선생님이시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때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 아니라 위대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사람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아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은 30에 팔기로 계약까지 한 상태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미 가서 내가 팔겠다. 대제사장들은 이 오순절날 6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잡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잡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내가 그 장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장소를 알려주겠다. 나를 통하여 잡으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뭘 줄래? 그랬더니 은 30을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뻔뻔한 거죠. 네. 물론 나쁜 사람들은 다 뻔뻔합니다. 마음속에 배신하기로 결정 다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네가 말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 네 말처럼 너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나를 배반할지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그래서 너는 이미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면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야바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야바 너는 비록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잡아놓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답변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강조죠. 강조 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동기 겉으로 말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뭔가 모르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알아듣시는 게 아니라 내 말 속에 들어있는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래, 그 말은 들으면 한편으로 좀 무섭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끼리는 말로만 하면 내 마음을 좀 감추고 말하면 말만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너 마음 가운데 이미 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네 마음 가운데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미 그 동기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배신과 상관없이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즉 너의 배신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가룟 유다의 역할, 공적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반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즉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 배신과 상관없이 나는 십자가 죽을 것이다. 설령 내가 나를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간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상상소설 속에 보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밀약을 해서 가룟 유다가 뭔가 악역을 맡아서 했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아니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그의 책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태어나지 않은 상태. 이것은 심판의 결과와 같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지옥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착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심판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상태, 아예 없던 상태, 소멸되어 버린 상태, 즉 죄처럼 다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와 흡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과 같은 상태,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점점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구원인데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엄청난 비밀이다 이거. 정말 그것을 하는 거죠. 단지 우리는 태어나서 잘 믿으면 나중에 우리 몸 이대로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데 가서 힘들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는 현재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온다 안 온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서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양자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간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많이 봐서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그게 미래에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과 모두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동력은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거기에 과기한 과정이고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고생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의 삶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긴다. 우리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는 아닌데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이 있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가까운 데 앉아 있고 발도 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푼다는 것이죠. 결코 제가 내 배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를 혼낼 거야, 쫓아낼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푼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일반 은총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악인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악인도 건강할 수 있다. 선인들이 오히려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왜 성공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은총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더 굳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끝까지 씻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 씻길 때는 잘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 씻을 때는 대충 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세족식 많이 하죠. 우리 교회 교사 봉사하면 가서 애들 발도 씻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대충 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정성스럽게 잘 씻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저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발을 씻겼을까?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것만큼이나 또 사도 요한의 발을 씻겼던 만큼이나 아주 정성스럽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꽤 큰 위로가 됐는데 왜냐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럴 때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것이 부담스럽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내 원수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럴 때 그 강도를 저는 보면서 이 말 통하여 저는 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차별해서 주는구나. 그런 문맥에서 보면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한다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 사랑하기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 힘듭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차별 없이 비를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똑같이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차별 많이 하죠. 같은 그룹, 다른 직장,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차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솔직히 말해서 내 자녀 사랑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없이 대하자. 우리가 직장에 보면 나랑 좋은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면 차별 없이만 대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일반 은총이고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구원, 즉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특별 은총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구원을 주신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은 다르죠.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른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인해버린 우리 실수와 같은 것이고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작은 실수로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인가? 그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봐도 다르죠.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는 아주 강력한 멘탈, 그런 걸 갖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내가 목표한 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흔들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걸 모범을 보인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도 이런 일반 은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믿는 사람, 나의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으로 가룟 유다 얘기가 몇 분 더 나올 건데요. 이 가룟 유다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정말 가르쳐 줍니다. 내 주변에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의 죄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신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자기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차별 없이 똑같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